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좀 잘 가고 있나라고 점검하고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나? 그런데 그런 걸 점검하시려면 이제 척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구원의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슨 신앙? 구원의 신앙을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돌아보셔야 되냐면 이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무슨 신앙 점검?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재림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점검할 때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죠. 첫 번째 구원의 신앙을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점검할 거는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세 번째 점검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재림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은 바다로 갔다가 오늘은 산으로 갔다 또 들로 갔다.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 만나러 가려고 딱 보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봤더니 아직까지도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겠죠. 다시 그들에게 구원과 부활과 재림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6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는데 어느 때 꾸짖으셨다고요? 아니 어느 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꾸짖으셨는데 우리 이런 말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록 왜 이런 말이 있었냐면 비록 하찮은 짐승일자라 하더라도 뭐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밥 먹을 땐 때리지 않고 밥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밥 먹을 때 야단을 치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개보다 못한 건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개보다 짐승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때에 맞춰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밥상 앞에서 애들 야단 치지 마세요. 밥 다 먹여놓고 그러고 나서 야단을 치면 그래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왜 이런 야단을 치셨는가 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보면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꾸짖으셨대요. 뭐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모습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없는 것은 뭐고 완악한 건 무엇인가? 왜 성경에 기자는 마가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가 뭐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을 할 때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계획해요. 하나님께 묻고 사업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믿고 비즈니스나 일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프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사업을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컨펌을 받고 확신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도중에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한테 열릴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건 뭐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본다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들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애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뭐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뭘 잘못한 거죠?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때도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컨펌하고 가야 뭐하다? 믿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청년들 여기에 안에 같이 있는데요. 진로 많이 걱정하는 거 압니다. 저도 진로 때문에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진로를 코칭했던 그런 경험자이고 그런 어떤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지금 그런 지도는 안 했지만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진로를 딱 정해놓고 시험 붙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다? 믿음 없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상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 컨펌 받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길이 더 열리는 것을 훨씬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컨펌 받지 않고 뭐하면 고생은 죽실하게 해놓고서 뭐합니까? 결과는 항상 나빠. 그리고 뭐야? 고생은 짓다 해놓고 뭐야? 건강 잃어. 고생은 정말 많이 해서 정말 밤이 새도록 일을 하는데 육신은 너무 피곤해.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셨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 내 마음대로 한 게 훨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믿음 없는 걸 가만히 보니까 3년이나 가르쳤는데 몇 년? 3년이나 공동체 생활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왜 죽으셔야 하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신 대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시면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되냐는 거죠. 죽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는 일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났더니 이들에게는 뭘 잃은 거랑 똑같죠? 그동안 함께 3년 동안 한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그 안에서 병자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갑자기 누가 없어진 겁니까? 그 일의 대장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과 실망과 패배감에 아주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 숨었었던 제자들도. 그 제자들도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못 가는 거죠? 부활 신앙까지 못 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까지 못 가니까 그래요? 믿음 없는 행동이고 그걸 돌이키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완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결국 그들은 뭘 못 구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못 구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리는 거예요.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면서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뭐가 안 들려요? 귀는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완악하다라고 해요. 그걸 오늘 꾸짖는 겁니다. 누가 꾸짖는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돌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예수님이 반대로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다. 마음이 뭐합니까? 나하고 연합됐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갑자기 믿음 없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내 마음은 다른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좀 생략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어요. 그럼 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자, 지금 여기는 이제 파트가 나눠졌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한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들은 만나기 전까지 어떤 거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방법은요,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뭐 하지 않다? 직설적이지 않다. 왜 너 거짓말했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되게 예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너 왜 도둑질했니?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야단칠 때 너 왜 나 배신했니?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단을 쳤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야단을 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야단을 아이들과 내 자신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신기하게요, 지혜 있는 말을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한다거든요. 하지마, 뭐 해, 뭐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보다 앞선 거를 해요. 뭐냐면 배신한 자에게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안에? 내가 괴로운 걸 알고 계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더 괴롭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이지만 말씀을 대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셔야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셔야죠. 근데 이 소리가 들리면요, 철저한 눈물이 납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으면요, 다른 분 일어나세요. 뭐하냐?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던 것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기에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부인했던 삶이 쫙 지나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예요?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요. 제가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가 갑자기 눈물을 막 먹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2시간은 되는데도 안 멈춰요. 근데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알죠, 왜 울고 있는지. 그래서 옆에 있어줬어요. 다른 애들은 뭐 수련회 하는 거니까 다음 행사로 넘어가고 걔가 옆에 있었어요. 2시간 동안 같이 있는데요, 그 울음이 무슨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대성통곡 한 10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목 다 나가요. 근데 2시간 동안 대성통곡하는데 목이 안 나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 18살 그 나이에. 근데 대성통곡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하나님 없이 있던 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와 고백이 똑같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하고 똑같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요, 눈물찍, 콧물찍 흘렸던 걸 그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산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감정이에요. 그거 없이 하는 건 다 뭐예요?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백시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면 뭘 봐요?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되겠어요. 뭘 보게 된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게 온전히 믿어지고 나고 그게 회개가 되고 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이니까 그때 뭐예요? 주님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되죠? 이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뭐 받은 겁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받은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를 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목적은 뭐예요?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의 양을 먹이고 치고 입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거를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다?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전도.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주님하고 나의 죄가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나면 신기하게 전도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전도하고 싶어요. 또 뭐 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잘 받고 있다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거기 가서 뭐 하라? 전도하고 거기 가서 뭐 하라? 선교하라니까 여기 와 있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여기 와 있는 게.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지금 아프셔서 이거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뭐 설교의 기회를 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 내 사명이 온전하게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행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런데 조건절이 하나 딱 그 중간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와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따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을 때 뭐한다? 나으리라. 아멘. 내가 전도하는데 귀신 쫓아가는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온전히 믿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확실하게 먹고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고 증언하면 내 사역 안에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고 증언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새 방언을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나가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 보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병든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 지역에 가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수련을 했는데 230명 모여놓고 수련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청소년, 청년 다 해서 230명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스태프 한 50명
섬기는 230명 되는 캠프를 이제 했는데, 여기 뉴질랜드에 계신 분, 뉴질랜드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목사가 저예요. 혼자밖에 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장로님은 다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구퉁이에 앉아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여기서 대장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련회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기도를 시켰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합시다. 기도하고 딱 끝났어. 근데 오늘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불안해. 이게 소리가 불안한 거예요. 딱 보니까 순복음교회 출신인 집사님이 애를 팔을 탁 끼고 있고, 또 고신쪽에 출신인 집사님이 애를 딱 끼고 애를 거의 들고 오듯이 뛰어오고 있는데 뒤에 선생님들이 같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냐면 저거 귀신 들렸네 이거였습니다. 누가? 친구가 이 친구가 제가 그때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짜리였어요. 딱 그런 거예요. 딱 눈을 보는 순간 눈이 이렇게 이미 돌아갔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되죠? 헐찍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왜 도망가고 싶었냐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건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코 앞에 올 때까지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상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코앞에 올 때까지 딱 했어요. 그럼 저는 귀신을 쫓아봤어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열의 죄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냐면 안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요, 내 눈이 돌아온 거예요. 제일 할렐루야 제일 많이 큰 소리 했던 사람이 어딜까요? 순복음 출신의 집사님이 할렐루야 애가 정상이 됐다고 막 그러고요. 또 고신 쪽에 그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떠나갔구나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다른가 정도의 반응 정도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 섬교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이에요. 방언하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최근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좀 비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거 보신 분 아무도 못 봤어요 여기? 네. 제가 요새 방언으로 기도하죠. 많이 기도합니다. 저 고신 목사예요.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왜? 여기 와서 됐어요. 왜 여기 와서 했느냐? 성도님들이 좀 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도 하지, 매일 아침에 와서 하지, 토요일 날도 하지, 금요일 날도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저희 교회에 오면요, 기도의 영이 흐르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요 앞에서 제가 목사님 오실 때 대장같이 해야 되잖아요. 막 하는데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 눌러요, 처음에는. 근데 누를 수가 없어. 왜? 방언으로 기도시키면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근데 그 방언의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이 터집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병자가 살아나야 돼요. 병자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근데 병자가 살아나는 일은 못 해봤어. 근데 암 환자가 많이 있는 병동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암 환자분이었는데
아, 그분은 이제 말기암이에요. 말기암인데 제일 말기암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간 말기예요. 아, 그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혈액이 다 막혀가지고 다 이렇게 그 때문에 심장을 눌러대잖아요. 막 눌렀는데 안 터지니까 얼마야? 그 고통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주사를 막 맞거든요. 마약 같은 주사를 막 거의 최고 치료사 맞아요. 그런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요. 갔는데 기도합니다.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말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무슨 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몸의 고통은 있는데 영혼의 고통이 없어요. 뭐가 없다? 몸의 고통은 아직 있는데 영혼의 고통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어도 누구 만난다? 주님 만난다는 그 힘이 확 오니까 뭐예요? 육신의 고통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니까 육신의 고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뭐예요? 평안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거는 도시화된 곳에는 많이 안 일어나지만 선교의 현장에는 지금도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재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선교사님 혹시 그런 일 해보셨어요? 했더니 이재원 선교사님 해봤더니 병원이 없고 아직 너무 미개한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지만 한 짓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까지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병자가 일어나고 영혼의 고통이 없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기도의 부흥도 일어나고요. 전도의 부흥도 일어나고 막 꾸물꾸물 막 올라와요. 제가 그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직면하려면 어디를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을 통해서 늘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동행하는 이상 어떤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병자,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다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깨어서 더욱더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면 어떤 일이죠? 코로나 해제입니다. 이제 집에서 안 나오면 이유라도 있었지. 그쵸? 근데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못 가요. 이유가 있었죠. 나 방역 때문에 그렇고 해서. 이제는 뭐가 없어졌다? 어떤 핑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할 거예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성령 불문입니다. 다 나오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